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을 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미 제가 쏘는 설교가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전에 오랜만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러한 코로나19의 시국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조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말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나 이런 상황 판단에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대가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사랑 교회에서도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였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나가고 있으며 또 지금 최소한의 그런 예배 인원들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신 분들도 권고사항에 따라서 소독제를 비치하고 거리를 이격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4월 5일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하였는데 원래는 정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5일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결정을 했었고 개학도 원래 내일부터였었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넘게 더 장기화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당장 예배를 드리냐 마냐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그런 교회와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당장 사회적 이런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어떻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참으로 갑작스럽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말 코로나19라는 재앙이 불어닥쳤고 사회와 교회는 그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발빠른 대처로 이 정도까지 막아내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더 처참하죠. 그리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되고 있는 반강제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이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또 신앙과 또 예배,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해야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끝까지 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나 혹은 뒷부분만 졸다가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한쪽의 편향된 그런 의견만 제가 변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면서도 또 10분 공감이 가는 그러한 인터넷 게시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꽃놀이에 빡친 간호사라는 글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 게시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료 간호사의 남편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지금 인공호흡기로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꽃놀이를 나가고 이제 그런 야외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그래서 아름아름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씩은 외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당장 어제도 제가 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잠깐 봤는데 벚꽃을 보면서 문정 근린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의 말로는 우리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런 중요성과 경각심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국에 왜 교회들이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왜 교회들이 이렇게도 모이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예배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 예배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살아갈 이 삶에 힘을 얻는 것,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 친교와 교제와 또 봉사를 통해서 그러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러한 활동들일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활동들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들입니다. 그렇죠? 친교와 교제와 사회적 선한 영향력, 그리고 마음의 안식과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것, 아주 다 중요한 가치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배의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다른 가치들 있죠. 사실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방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치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 왜 가냐?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 왜 가냐? 봉사활동 하려고. 교회 왜 가냐? 심지어는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는 또 때로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 시간 또 예배 모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목숨처럼 생명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알겠다.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목숨같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잘 알겠다. 그런데 그 예배 꼭 모여서 드려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혼자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맞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맞아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모이는데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로 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언제나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혼자만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하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한 사람만 불렀습니까? 아니죠. 12명의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였고 초대교회도 항상 공교회로 항상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공동체 모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자 공동체, 민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등등. 기독교 신앙에서 이 공동체를 뺀다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부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말 교회도 모임이라는 뜻이죠. 모임. 그렇게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모이는 것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핍박 중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모이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모이는 예배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모이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혹자는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이거였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다. 사실 인터넷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글이죠. 교회들이 돈 때문에 장사한다고 예배를 교회문을 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참 아이러니한 한편으로는 참 예전과 지금이 뒤바뀌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인터넷으로 보셨을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사제 혼자서 미사를 드리죠. 그죠? 심지어 며칠 전에 제가 봤던 사진에는 아무도 없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혼자 가서 미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 때문에 카톨릭과 이 개혁교회 사이에는 이런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카톨릭은 사제 혼자서도 어떻게 미사를 이렇게 집례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교회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공동체라고 하였는데
모임이라고 하였는데 왜 천주교는 사제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미사를 드림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신학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카톨릭에서 교회는 성도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교회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는 사제입니다. 사제가 곧 교회예요. 사제의 존재의 유무가 그곳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카톨릭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네, 그곳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신부가 없으면 그곳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카톨릭 신앙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모임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개혁교회는 성도 중심, 회중 중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이것이 온전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기능을 다 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가 때로 부재 중이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상당히 사제 중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전승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계승되는 교황에게 권위를 이양받은 사제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좀 민주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당회를 열 때에도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죠. 네. 장로님들과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한 다음, 의견을 통합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왜 카톨릭에서는 사제 혼자서도 미사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왜 모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였고요. 정리하면 기독교 신앙과 또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교회에 공동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모든 교회는 반드시 모이는 예배만을 고수해야 할까요? 모든 교회는 반드시 모이는 예배만을 고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이는 예배가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이는 예배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영상을 하나 조금 보고 다시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 부활절 총회교육자원부에서 만들었던 이번 부활절 영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신 바대로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에 그 당시에도 생명을 위협하던 질병이 있었으니 바로 보신 바와 같이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을 했을 당시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추정치긴 하지만 이제 유럽 인구의 약 한 3분의 1가량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며 인구로 치자면 거의 한 1억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더라고요. 절대적인 사망자의 숫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염력이라든지 또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19와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기에 종교개혁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였을까요? 일단 여러분 대다수의 종교개혁자들은 흑사병의 이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여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놀랍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현재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라든지 가정예배로 그렇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유도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세기 당시 흑사병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전염되게 됐는데, 그때 가장 큰 전염의 통로가 되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염됐던 곳. 바로 성당이었어요. 성당. 성당에서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지시하였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자고 하였고, 그래서 거기서 전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오늘날과 참 대조적이죠. 오늘날 뉴스 보면은 성당은 혼자서 하는데 교회는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더 이렇게 혼자서 하는 그런 무언가들을 이제 감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감당했던 이제 패스 당시에 교회가 감당했던 큰 일 중에 하나는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 잠깐 글귀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조제해서 먹고 사람들을 간호할 것이다 라고 나왔었죠.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가서 이제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당연히 예배도 함께 드렸지만 집안의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도 함께 도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역할들은 이제 교회가 하던 16세기에 교회가 하던 이러한 역할들은 대부분 병원이라든지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그 약자들을 돕는 일들은 여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이죠. 실제로 우리 주사랑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변의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의 성금을 모금하여서 장지동 주민센터에 마스크 및 소독제를 구비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하였고요. 또 이렇게 모인 성금들이 장지동의 수급자분들, 차상위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대략 한 1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선교하던 시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5,000장이나 받아서 또 그 일부도 주민센터에 기부해서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이제 배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이나 과거나 상관없이 이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한 장 반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16세기 정말로 흑사병이 유행하며 치사율이 80%에 육박하는, 그냥 걸리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 전염병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고 간호하고 치료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에서 나왔었는데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 땅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또 나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돌보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취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말씀에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가 곧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희생에서부터 시작된 역사는 부활의 대역전극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과 당시 교회의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나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받았다, 손해보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런 생각 없는 데 없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내가 손해보았던 그 부분, 내가 빼앗겼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그 권리들을 기어코 다시 얻어내려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도 한 가지 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고 회개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밖을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출근하고요. 식당 영업을 합니다. 교회 외에 수많은 다중이용시설들도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공원에도 사람이 저렇게 많다. 사람들도 저렇게 출근을 하고 어디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유독 교회만 이렇게 쥐잡듯 잡는 게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싶어서 욕하고 싶어서 교회를 타겟 잡고 욕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분히 누구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고 다 꽃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키면서 안 하는 게 맞죠.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남들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가 아니고 남들 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거면 나는 안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이웃을 생각하고 또 사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비록 세상이 몰라주고 설령 비판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한번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모금을 하고 또 이렇게 주민센터에 기부하고 우리 장지동, 문정동 취약계층을 돕고자 애를 쓰는 것들 이 지역사회에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지역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전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알면 되신다. 저로서는 답답할 노릇이긴 하지만 정말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달 만에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다 함께 지금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 누군가는 지금 예배를 또 함께 참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국에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며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비록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얼마나 몇 명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저 천국에 있으며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특세도 있고 또 다음 주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고통과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시기를